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평생에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임스 이넬 패커 박사는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힘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기도를 심령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일이다,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답답하고 힘든,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라도 우리의 안에 있는 문제와 또 우리의 모든 피로와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됐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설명될 수 없는 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딱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변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필요한 만족, 또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있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터 포사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그러하듯 기도도 새 힘이 붙고 한결 건강해지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 모든 유기체의 삶은 더 높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낮고 초보적인 힘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힘에 흡수되는 걸 가리킨다.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필요한 만족만을 아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랑, 성령의 내주하심, 죄사함을 받았다는 인식과 내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 뿐만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스리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삶에서 마주친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진 그 놀라운 능력들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신복인 아비새의 도움으로 블레셋 장군인 아스비브노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말년에 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그가 도망하면서 지은 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어떤 특정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 가운데서 이해되기보다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서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 문제들 그리고 악의 대적들 가운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시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이 모든 역경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를 장르적으로 구별을 한다면 이 비탄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일반적인 비탄시와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탄시의 구조가 자신이 당면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이 선취적 확신과 그로 인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 비탄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 그리고 그 찬양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뒤를 이어 구원에 대한 호소와 간구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떤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들을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간구보다 나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할 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리요. 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표현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 되실 것이다,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보다 더 크고 놀라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긴급하게 구하고 있는 유일한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가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와 이런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간구를 들으실 분에 관하여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 경고하면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그 충만한 임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삶의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특별한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는 우리가 충만해야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